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로 땅은 이 늘상 성경에서 세트로 나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로 땅은 이 시돈 땅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그리고 이 두로 땅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 약 한 24km 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둘 다 항구입니다. 두로와 시돈 둘 다 항구이며, 이스라엘에서 대략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그 서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지중해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동쪽에 있는 그런 지중해 동쪽에 있는 유명한 항구이고 성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땅의 분깃으로 주면서 정복하라고 했던 그 땅에 속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방비가 너무 견고해서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한, 결국 취하지 못했던 그 유명한 이방인들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방비가 이 단단했던 만큼 이 두로 땅은 공업과 그리고 학술이 발달해서 다윗 왕 시대에는 다윗 왕의 왕궁 궁전의 건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도왔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땅에는 유명한 건축자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귀중한 건축자재, 그 백향목을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건축 기술자들, 성을 짓고 성전을 짓는 기술자들도 그 땅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또 이 에스겔 시대에는 조개에서, 조개 종류에서 고귀한 취하는 그 자색 염료를 그 조개에서 취해서 그 두로 땅에서 무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와 항구이고 또 귀중한 염료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성하게 무역을 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성행했던 그곳이 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두로는 이렇게 돈이 있었고, 그리고 학식이 있었고, 그리고 단단한 성벽과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진 이 지중해에 속해 있는 강력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 도시국가로 유명한 그리스, 그리고 뭐 스파르타, 이런 것 같은 지중해에 있는 강력한 도시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이 두로와 시돈 땅, 지중해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던 두로, 이곳 두로는 함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유다의 멸망이 있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만민의 문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되고 물류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이권의 중심이 되는 그곳에 예루살렘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만민의 문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그들이 속으로 슬쩍 웃을 수 있는, 뭔가 즐거운, 자기들의 이익이 더 왕성해질 것 같은 좋은 호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에스겔 25장과 26장에 걸쳐서 심판받는 이방인들의 나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모두가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조롱하며 즐거워하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로 땅의 심판은 다른 한 줄, 두 줄 정도 기록되어 있었던 다른 모압이나 암몬, 블레셋,
이런 다른 이방인 나라들보다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6장에서부터 28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내용을 그 두로 땅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로 땅은 다른 이방인 나라들에 비해 특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두로 땅을 설명하면서 잠깐 힌트가 들어 있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 왕으로 있었던 히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람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왕궁 건설 때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수탈을 당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 안에서 그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할 때 참여해서 백향목도 진상하고 또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한 두로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들이 강하고 단단해지며 또 그들이 왕성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축복의 이유와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이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들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진 두로 땅과 두로 왕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28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두로 땅과 두로 왕이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자신들의 받았던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 땅을 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게 했었던 그들의 그 마음을 높아지게 했었던 그 해안의 요새와 두로의 성벽과 망대 그리고 특별히 바다를 통해서 그들을 먼저 치셨습니다. 두로에게 바다는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부의 근원이었습니다.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성할 수 있었고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높아진 것으로 두로를 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그들이 자신 있어 했었던 것 그것을 통해서 두로를 치셨습니다. 본문 7절에 바다를 통해서 먼저 치시고 그리고 본문 7절에 그 왕 중의 왕 그 포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의 군대를 통해서 결정차를 날리면서 두로 땅은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화려한 그리고 풍요로웠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70년의 세월 후에 다시 두로가 재건되긴 하지만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방 땅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그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로 땅은 자신들이 소유한 이 풍요로움의 이유를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내 힘으로 이룬 풍요로움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엄씀과 그로 인한 교만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 없음, 이것은 교만은, 하나님 없음과 교만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음으로 너희가 뭔가를 이뤄낸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없이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너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에 하나님 거기서 스탑을 거시는 겁니다.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서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멈춰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멈춰설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잠시 잠깐 멈춰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땅도 하나님이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멈춰 세울 때 우리가 잠시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잠시 멈춰 세움 앞에 겸비하여 돌이킨 사람은 더 큰 성장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잠시 잠깐 멈춰 세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멈춰 세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로 땅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으로,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던 것처럼 지금 무언가를 이루어 가고 있는 분들, 이미 많은 것을 또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실 모든 분들,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